다윗의 통일 왕국은 시간이 갈수록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하는 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물론 이런 결과를 갖고 오게 된 것은 다윗도 대단한 장수였기 때문이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해 주셔서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백전백승 승리케 해주셨음을 믿었기에 다윗은 이방 족속과의 전쟁에서 얻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돌려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그런 대단한 수많은 전리품을 보게 되면 사람이라 욕심이 생길 만도 한데, 근데 다윗에겐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긴 것임을 알기 때문에, 나라가 내적으로 안팎으로 영적으로도 온전히 서 있어서 강력해졌고 평화와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사무엘하 9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엘하 9장은 그동안 다른 것에 신경 쓸 만한 여유가 없었던 다윗은 정권이 이제 안정이 되면서 이제 시간의 여유도 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생명처럼 귀하게 여긴 친구 요나단을 기억하면서 요나단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남아있는 요나단의 가족들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친구 요나단의 가족들을 찾는 신실하고 의로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로 3절에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여기에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 되자, 그겁니다. 대체적으로 왕권이 바뀌면 후환을 없애기 위해 그 전에 왕가의 가족들은 대부분 없앱니다. 적대자들을 없애야 마음 놓고 자기가 정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자기가 지금 이렇게 된 건 요나단 덕분이다라는 것. 자기가 어려웠을 때 자기를 죽음에서 건져준 요나단의 사랑과 우정을 기억한 것. 다윗은 정말 마음이 넓고 의리가 있고 약속을 지키는,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를 갚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 사랑 같은 사람입니다. 은혜를 저버리는 배은망덕한 사람은 짐승 같은 사람입니다. 요나단의 가족을 찾아보니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있음이 확인이 됐습니다. 무비보셋은 아버지 요나단과 할아버지 사울의 전사 소식이 전해졌을 때 유모가 당황을 해서 급히 도망을 하다가 떨어뜨려 불구가 된 절뚝발이었습니다. 3절 후반부에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4절에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그 보고를 듣자마자 다윗은 그 불구자인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데려오게 했습니다. 5절에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다윗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보자 다정하게 영접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환영을 해주었습니다. 6절에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무비보셋에게는 이 시간이 얼마나 두려운 시간이었을까요? 그동안 몰래 숨어서 살았었는데 자기가 어디서 산다는 것이 발각이 됐고 왕에게 데리고 오라고 부르니까 이제는 죽었구나라고 생각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왕 앞에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진정한 사랑으로 위로를 하고 요나단 때문에 반드시 은총을 베풀어 줄 거라고 약속까지 하고 재산까지 다 돌려주겠다고 말해주고 궁에서 왕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명예로운 특권도 주고 더 기가 막힌 건
자기를 완전히 아들처럼 대해주며 호의를 베푸니까 무비보셋이 몸둘 바를 몰라 한 겁니다. 7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10절에도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11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13절에도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자, 이런 모습을 볼 때 다윗은 참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무비보셋도 참 겸손했습니다. 아버지 요나단처럼 참 훌륭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사랑을 받은 것 같습니다. 8절에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을 도와주고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자기는 그런 대접을 당연히 받아야 된다, 받을 자격이 있다 그러면서 교만하게 굴면 해주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는 법입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이 정말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죽은 개에 비유하며 무가치한 자신을 돌봐준 다윗에게 진심으로 감사해야 하니까 더 큰 은총을 입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영적 교훈 네 번째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으로 일관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합니다. 우리는 사무엘하 9장을 통해 다윗으로부터 성실함과 신실함을 배웁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도 전쟁의 영웅으로 승승장구하는 분위기였어도 다윗은 한결같이 신실했습니다. 사울하고는 참 대조적입니다. 사울은 왕이 된 후에 자신의 정권을 위협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고는 나라는 안 돌보고 아무 죄도 없는 다윗만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참 불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답이 나오죠. 다윗처럼 선대하며 살아라. 다윗처럼 신실하게 살라라는 교훈입니다. 한 사람의 신실함이 또 다른 신실함을 가져왔고 그 한 사람의 신실함으로 인해 무비보셋과 무비보셋의 아들인 미가와 그 후손들이 번성한 가문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배울 건 무비보셋과 같은 겸손함을 배우는 것.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하면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됩니다. 오늘도 다윗처럼 너그럽고 넓은 마음으로 살길 바라고 무비보셋처럼 사람들을 대할 때 겸손히 대하는 하루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윗을 닮은 신실함으로 일관하게 하시고 오늘 사무엘하 9장에 나오는 무비보셋처럼 참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으로 일관해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런 삶이 이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